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면서 우리 38차 시카고 컨퍼런스 총회를 예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38차 시카고 총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이제는 우리 문상명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8차 총회로 컨퍼런스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CRC 한인교회 귀한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다시 목회 현장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CRC 한인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근 각지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목양에 참 성령의 담비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목회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고 굳세게 세우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홀로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교제와 격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두고 또 가족들을 두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총회 기간 동안 교회들이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도 있게 하시고 격려도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회장님이와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예본교회에서 정말로 마음을 열어 우리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온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본교회가 시카고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주의 목사님의 손에 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이 몸된 교회 감사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3박 4일 동안 참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 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 혹이라도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부터 18절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7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입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오늘 영어 버전은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I did not prepare the English version of the sermon. Somebody should interpret. 예, 오케이, 예,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도소에서 프로테스탄 차플린으로 한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북가주에 있는 DJJ라고 하는 곳에 섬겼어요. 디비전 오브 주보날 저스티스라고 소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까운 그런 성인 교도소로 제가 전출되어 왔는데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남가주 교도소에 있는 그 교회로 갔는데, 그 수감자 중에 한 명, 빌, 이름, 보안 문제 때문에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안 밝힌데 빌이라고 하겠습니다. 빌이라고 하는 수감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서 빌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적응하는데 좀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이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 반팔 옷을 입었는데 반팔 옷 위로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근데 문신이 그 칼라로 있었는데 칼로 된 문신이었는데 그 살짝 보이길래 저게 뭐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도 그 문신을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문신이 정체가 뭘까?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신이 궁금해지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이 문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울 문신의 정체는 또 뭘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도록 강권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할례가 자기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그걸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않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핍박이 두려워서 강요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방인과 어울리게 되면 다른 동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비난하고 핍박할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었고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이 갓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을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할례를 내가 안 받으면 정말로 내가 저들보다 열등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인가 혼돈을 이렇게 자꾸만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강요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소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할례는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태도를 바꾸도록 강요할 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어요. 굉장한 힘으로 작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던 그 빌이라고 하는 그 수감자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한때 대형 백화점 간부로 승승장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15년째 수감 중에 이제 16년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빌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가정 얘기를 다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빌의 아버지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믿음 좋고 윤택한 가정. 하지만 빌의 아버지는 집 안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억압이 심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즉각 비난이 날아갔습니다. 빌의 아버지는 자기의 그 사회적인 성취와 교회에서 받는 그 인정,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아내와 자녀에게도 자기만큼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하는 힘으로 작동을 했어요. 빌의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그 빌의 누나와 함께 빌을 남겨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이 빌은 어릴 때부터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나갔던 교회를 자기가 조금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만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13살부터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결핍, 부족함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빌은 자기 몸에다가 거대한 문신을 새겼습니다. 팔꿈치 위로부터 이쪽에 한 군데 커다란 문신 하나, 또 이쪽에 커다란 문신 하나를 이렇게 새겼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빌은 자랑스러웠대요. 기분이 좋았대요. 자기가 뭔가 썸바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문신을 새겼을 적에 의도적으로 반팔 밑으로 문신이 살짝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문신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니까 빌에게 말을 걸어서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소통하고 이렇게 관계를 개발을 해나가려고, 그런 의도로 그렇게 새겼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빌에 살짝 보이는 그 문신을 볼 때마다 그런 궁금함이 생기니까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빌에게 있어서 이 문신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존재, 인정받고 싶은 존재,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 문신이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은 그 문신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했고, 나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악마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인생 최악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의 범죄는 1차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빌의 아버지의 그 권위와 그 부당한 강요도 빌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과 관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빌의 문신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문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문신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드러납니다. 할례? 솔직히 너네들도 잘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너네들도 율법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왜 자꾸만 쓸데없이 어깨에 힘주고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느냐. 눈치가 보여서 괜히 엉뚱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그거 비난받기 싫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너네들 비겁하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가치 비교를 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것은 몸에 남긴 어떤 형식적인 흔적이 아니라 너네들 속사람이 바뀌는 거다라고 신랄하게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의미 있는 문신 비유를 하나 던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이 흔적은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영어로는 마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뭡니까? 도장처럼 찍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문신은 바울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새겼습니다. 노예와 군사와 특정 종교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신을 새겼어요. 그 문신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주인의 노예인가, 어느 군사의 병사인가, 또 무슨 종교를 추종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유행하던 문신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문신이 있다. 나도 내 문신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내 문신은 너희들이 가진 것 같은 그런 문신과 다르다. 내 문신은 예수께서 새겨주신 것이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배가 파손당하고 협박받으면서 몸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게 되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쭉 열거를 해요. 아마도 바울은 1차적으로 고난받으면서 생긴 흉터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과연 그 흔적에서 머물고 있는가? 저는 바울이 이 문신은 그 흉터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문신은 몸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신은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문신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신 영원하신 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같은 자랑거리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예수의 문신이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 자다. 몸에 남는 할례와 같은 흔적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커다란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게 새겨주신 예수의 문신이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영원히 따를 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의 문신은 그가 은혜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그러면 규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를 규정하는 문신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너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방에 들어왔는데 동료 목사 한 명이 죄송하지만 감방 안에 목사들이 꽤 있어요.
제가 현재 예배드리는 그 교회 안에도 제가 아는 목사만 4명입니다. 동료 목사님 한 명이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심의심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읽었어요. 읽었는데 감동이 없더래요. 그냥 역사책이고 소설책 같고 그냥 수필집이나 이런 것 같이 느껴졌다고요. 다 어떤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동료 한 명이 자기에게 책을 한 권 권해줬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이런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죠. 이 책을 읽고 났는데 성경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이 조금씩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쫙 읽어 나갔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딱 가니까는 거기에서 완전히 빌이 깨졌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짧은 내용만 거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는 거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한다. 근데 이 내용을 읽고서 그냥 빌이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몬스터였습니다. 내가 파렴치한 악마였습니다. 제가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팍팍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빌이 이쪽 팔목 위소부터 새긴 이 문신 하나 또 이쪽부터 새긴 문신 하나가 어떤 문신이냐면은 제가 봤는데 용하고 뱀이에요. 묘하게도. 근데 용과 뱀이 쌍으로 그려져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저 신비해서 제가 빌에게 물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 너에게 성 어거스틴처럼 회심의 기회를 준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 구절이 나에게 회심 구절이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 하니까는 한 단어로 딱 표현해요. fire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불이 붙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감방에 가면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 옆으로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 가서 거기 책장을 쫙 한번 봤습니다. 그냥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가니까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책, 성경신학, 각종 성경 백과사전 그리고 퓨리탄 관련 서적들이 수없이 많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들이 여기에다 꽂혀져 있느냐? 그러니까 빌이 내가 다 기증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 책 다 읽었냐? 제가 반말을 하지는 않았죠. 우리 영어로 얘기하죠. 다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어도 이렇게 들으면 톤 오브 보이스가요.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대충 감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켈빈 기독교 강요를 3번 읽고 켈빈 주석 전권을 다 읽고 그리고 루이스 폴컵의 그 조직신학을 다 읽고 헐만 리델버스의 비블리컬 티올로지 그거 다 읽고 그 다음에 루터 그리고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이런 책들을 전부 다 읽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비비 워필드의 그 전집이 쫙 있어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였다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빌과 이 대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자판기처럼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이 팍팍팍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 외에 너무나 놀라운 업적들이 빌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빌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어요. 어떤 성경 본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맥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어지는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큰 그 프레임 속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공통분모가 많으니까 대화를 하면 좀 유쾌함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 친구 좀 재수없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박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비는 책짓이기 때문에 좀 너무 교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함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갖고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이게까지 잘할지라 이 구절을 달고 다녀요, 입속에다가.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친절해요. 거기에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감자들이요 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빌이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빌이 그 변화가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의 빌을 보면서 그 변화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무엇이 지금 너를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이 딱 한마디만 해요. That's grace, chaplain C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짤막한 한 단어, grace.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은혜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은혜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그 현상들을 제가 실제로 체험한 적은 없어요. 물론 저를 통해서 체험을 했지만 그 비를 보면서 정말 은혜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은혜가 이렇게 괴물 같은 이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그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빌에게 그 몸에 새겨진 용과 뱀의 문신을 어떻게 할 거냐, 지울 거냐라고 물었어요.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내 몸의 문신은 내가 과거 사단의 종이었고 괴물이었음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이 문신은 이제 전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냥 옛날에 내가 몬스터였고 사단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낼 뿐입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은 이제 50대 초반의 종신수예요. 캘리포니아의 주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신수들도 가석방이 없는 종신수들도 종신수 다음에 더 형량이 깊은 게 가석방 없는 종신수인데 종신수나 가석방 없는 종신수들도 수감 생활을 잘해서 크레딧을 쌓으면 20년을 수감하면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집니다. 빌은 현재 4년 후에 있을 그 가석방을 위한 그 미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 빌은 변한 사람이 된 이후로 모든 교도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참석을 하면서 크레딧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빌이 나갈 수 있든 없든 간에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빌이 앞으로 그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를 규정하는 정체는 과거 그를 지배했던 용과 뱀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악마가 새겨주는 그러한 문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새겨준 문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걸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의 문신은 은혜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은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의 실상을 갈라디아서 바로 6장 바로 전에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체는 이런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뭡니까? 서로 환대하라. 그리고 주제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멀리 생각 끝 없이 가능하면 가까운 동료들에게 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가까이서 본 영웅 없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에 너무 감사한 것은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 컨퍼런스가 낯설고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색함을 깰 수 있는 것은 저는 역시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환영하면서 환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부터 환대를 받으셨는데 나갈 때까지 환대를 받고 환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요새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말 안 들으면 이민교회 담임목사 시킨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이민 목회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모셔갖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역시 은혜라고 믿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어떤 문신을 갖고 계세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진 문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로 환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잔치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컨퍼런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의 죄와 결탁한 그 사단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신을 새겨주시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은혜의 흔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컨퍼런스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환대함을 통해서 이 컨퍼런스가 은혜의 잔치임을 서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찬양 은혜 한 곡 들으시고 우리 장예슬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다음에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어색한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받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할 때마다 모이면 잘 받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총회가 은혜 가운데 모두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크신 축복이 고난도 축복이고 상처도 영광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무리회와 우리 CRC 한인 교회 교단 위에 특별히 근본 제38차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